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날로 날로 더 빠르고 치열하며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AI가 나와서 모든 것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치면 모든 것을 빠르게 알 수 있는 정보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와 경쟁을 해야 되며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무언가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들의 세상의 삶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낮아지고 비우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미래도 없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도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기쁨에 가득 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미래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따지면 단순히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 그 가치관을 그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로 따지자면 겸손입니다.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비워내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 즉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섬김의 모습의 가장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더 낮은 자가 윗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겸손은 어떻게 비롯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 바로 겸손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위가 생기고 권위가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과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결말이 끝이 좋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고 느낍니다. 또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이 쌓이고 지식이 많이 쌓이면 그것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신을 비워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부어주십니다.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워라.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9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모든 상황을 어떻습니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묘사된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순종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낮추신 겸손의 아이콘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는 단순히 높였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극도로 높였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짐이 가장 극에 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높아짐도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온 우주 위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라는 가장 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라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만 드려졌던 예배와 경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한 것과 동시에 그분이 주되심이 온 우주에 선포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처절하고 가장 말로 할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신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혹시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는 고백은 앞으로의 미래적 종말적 사건까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가 낮고 내가 섬기는 자리가 내가 헌신하는 자리가 힘들고 또한 지칠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경험 속에 그 체험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빛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라라는 뜻은, 이루라라는 의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 실현시키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며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였듯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행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14절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과 맞지 않으니 내 안에서 뭐가 활동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발동합니다. 왜?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충만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한 법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온전히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대신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화평의 말, 감사와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이 나며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맛 나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역설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섬김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의 언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그 삶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연약하여서 살아내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실천의 삶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러한 희생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섬김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빛처럼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